오늘은 마츠마니카야 4권 147경 라울라를 교기한 짧은 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어로는 줄라, 이 줄라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short, 짧은이란 뜻입니다. 짧은이나 작은, small. 줄라와 반대는 뭘까요? 줄라와 반대는 마하를 쓰게 됩니다. 마하는 큰 혹은 긴이란 뜻도 가끔 쓰입니다. 라훌 로와다 이렇게 했는데 라훌 라에서 아가 빠진 겁니다. 라훌라라는 것은 붓다의 외동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와다라는 것은 교계란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 수따는 경이란 뜻이 되니까 짧은 라울라에게 교기한 경, 라울라에게 교기한 짧은 경이란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 경은 짧은 경이지만 실제로 붓다의 외동아들이신 라울라 존자께서 아라한이 된 조건이 된 아주 훌륭한 경이기 때문에 이 경은 본문을 거의 전부를 독송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섭의 아나타 핀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홀로 앉아 명상하시던 중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 라울라의 해탈이 무르익을 법들이 성숙했다. 나는 라울라를 더 나아가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라울라의 해탈이 무르익을 법들이 성숙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리빠까, 이 빠까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근이란 뜻이에요. 이 파리라는 것은 원래 이게 영어로는 around, 주변에 아니면 두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리빠까라는 것은 두루 익은, 모든 것이 익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숙한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mature, 성숙한, 익은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코라는 것은 이 코는 강조할 때 씁니다. 실로, 정말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라훌라싸 이렇게 나오면 이게 속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속격이라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라훌라의 위무띠 빠리빠짜니야 땀마 이렇게 썼는데 위무띠라는 것은 뜻이 뭘까요? 해탈이죠. 그 다음에 빠리는 아까 두루 그런 뜻이고 빠짜니야 이렇게 썼는데 이 빠짜니야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무르익은이란 뜻이에요. 두루 잘 익었다 그런 얘기죠. 무르익은. 그래서 해탈이 무르익을 법들이, 탐마가 바로 법입니다. 법들이 맨 앞에 파리빠까라는 것은 무르익었다, 성숙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해탈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탈이 무르익을 그런 법들이 성숙해야, 이 법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상들입니다. 피나미나 이 현상들이에요. 어떤 현상들이 법들이 무르익었다는 거죠.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 붓다의 법을 딱 들어야 그 붓다의 법이 라훌라와 개합이 되면서 라훌라가 완전한 깨우침, 아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해탈이 무르익을 법들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법을 설해도 그 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존재와 개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그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조건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는 어떤 법문을 듣게 되면 어떤 존재는 해탈을 얻지 못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법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아무에게나 어떤 법을 막 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법들을 설할 때는 어떤 법들이 성숙되어 있을 때 그 법을 설해야 그 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작동시키는데, 엔지니어링 시키는데 그게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훌륭한 법들을 설하는 것은 꼭 돼지 목에다가 금목걸이를 거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붓다께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아요. 붓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법망에 들어오는 존재가 누군가를 살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깨달음을 얻을 그런 존재가 누군가를 살피고 그 존재한테 딱 맞는 법을 설해가지고 그 존재가 깨닫도록 그렇게 한 것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러한 오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어떤 수행법을 시키고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법들이 성숙되어 있을 때 어떤 법들을 듣게 되면 그 법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리고 번뇌가 없어지면서 그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지, 누구나 데려다가 어떤 수행법을 시키고 어떤 법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아주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라울라의 해탈이 무르익을 법들이 성숙했다는 것을 붓다가 딱 보신 거예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위무띠 파리 빠짜니야 담마인데, 이것을 잘 보는 것이 훌륭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해탈이 무르익을 법들이 성숙하도록 자꾸 조건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라훌라를 더 나아가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리라. 왜냐하면 해탈이 무르익을 법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번뇌의 소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양누나항인데, 이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무슨 격이냐면 대격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보통은 누를 쓸 때도 있어요. 누. 이렇게. 이 누가 뭐냐면 영어하고 많이 비슷해요. now. 지금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눈하고 아항할 때 여기 A자를 이렇게 장음으로 발음한 이유가 뭘까요? 누나하고 아항입니다. 아항은 뜻이 뭘까요? 나는 이란 뜻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는 뭐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라훌랑 하게 되면 라훌라를 대격으로 쓰였네요. 그 다음에 웃다링 할 때 웃다가 나오면 항상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웃다링의 뜻이 뭐냐면 더 나아가. 영어로는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further라고 그래요. further. 정도가 더 달 때 further. moreover. 더 나아가. furthermore. 부사로 쓰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사를 쓸 때는 이게 대격을 써요. 그 다음에 아사와낭 할 때 아사와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와가 바로 길게 써서 이것은 번뇌들이에요. 번뇌들. 카예는 카야의 척격으로 쓰인 겁니다. 소멸로니까. 그러면 아사와는 이게 번뇌고, 그 다음에 카야는 소멸. 카예니까 소멸로, 그 다음에 위네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원형이 뭐냐면 위네띠예요. 위네띠.
위네티가 뜻이 뭐냐면 to lead. lead가 인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라울라의 해탈이 무르익은 법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 성숙한 상태에서 이제 나는 라울라를 더 나아가서 번뇌의 소멸로 가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번뇌의 소멸이 뭐냐면 번뇌를 다 소멸하게 되면 뭐가 되나요? 아라핫다가 돼요. 아라한뜨. 보통 어떻게 아라한뜨라고 그래요. 아라한뜨. 아라핫다 마카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라핫다. 마카는 도, 팔라는 과일. 이게 뭐냐면 아라한의 도가입니다. 이것을 속격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번뇌의 소멸. 속격도 이렇게 복수 속격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사와 하니까 복수가 됐죠? 속격입니다. 번뇌의 소멸.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번뇌의. 여기도 속격으로 데렌슨도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번뇌의 소멸이라는 것은 아라핫다 마카팔라. 아라한의 도가로 인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라한의 도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세상에 생기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에서 정확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537페이지 그 다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메모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사와티로 탁발을 가셨다. 사와티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시고 탁발에서 돌아오셔서 라울라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라울라야, 자리를 가지고 오라. 장님들의 숲으로 가서 낮 동안의 한거를 하자. 그러겠습니다, 세준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세종께 대답하고 자리를 가지고 세준의 뒤를 따랐다. 그 무렵 수천 명의 천신들이 오늘 세종께서 라울라 존자를 더 나아가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준의 뒤를 따랐다. 그때 세종께서는 장님들의 숲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나무 아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라울라 존자도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울라 존자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울라요?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울라요? 형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눈의 아름아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눈의 감각 접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이든 인식이든 심리 현상들이든 아르말이든 그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여. 거기까지.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붓다께서 당신의 외동 아들인 라울라 존자를 앞에 놓고 실제로는 외동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연결은 붓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외동 아들이니까. 그리고 외동 아들이라고 해서 해탈이 무르익을 법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라울라에게
너 이런 수행을 해. 아니면 너 이것을 봐야 돼. 아니면 너 이거 알아니 빨리 돼야 돼. 이런 식으로는 제 생각에는 단 한 번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붓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무척 거기에 많은 집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붓다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죠. 그런 분이면 붓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울라 존자를 앞에 놓고 정말로 진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훌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땅 하게 되면 그것을, 이것을 대격으로 쓰인 거예요. 잘 나오는 말입니다. 낑이라는 것은 영어로 how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만약 C, 왜 C를 썼을까요? C는 2인칭 단수로 쓰인 겁니다. 우리가 현재형 어미는 1인칭에는 미, 마, 단수이고 미가, 마는 복수입니다. 2인칭은 C, 타. 이 C가 바로 앞에 만냐시 할 때 그 C입니다. 그 다음에 3인칭에는 띠, 은띠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라훌라여 그것을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빨리어 순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울라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빨리어도 우리말처럼 조사가 붙기 때문에 순서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빨리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똑같아요. 우리말은 어떻게 쓰나? 우리말은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동사를 쓰죠. 우리말. 그렇잖아요. 우리말 한글은. 빨리어는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빨리어도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대격, 목적어를 쓰고 동사를 뒤에 씁니다. 우리말과 똑같죠. 제 생각에는 우리말이 빨리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눈은 짜쿠죠. 그 다음에 니짱은 항상 하는. 그 다음에 반대는 뭘까요? 아니짱. 이렇게. 와는 뭘까요? 와는 영어로 or, 혹은이란 뜻이에요. 혹은. 항상한 것인가 혹은 무상한 것인가. 이렇게 와를 양쪽에 다 써도 좋고 앞에 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띠라는 것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 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눈이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소립자가 10의 마이너스 23색 초당 10의 마이너스 23승의 속도로 이것이 생멸합니다. 생기고 멸한다. 이것은 찰나라는 말도 여기에 붙이기가 힘들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무가 거의 동시에 발생해요. 여기는 절대로 항상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봐도 없고 집중해서 봐도 없고 현명력으로 봐도 없고 어떻게 봐도 없어요. 자아라는 것이.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원자를 뭐라고 하냐면 애텀이라고 그래요. 애텀. 아톰이라고 들어봤죠? 이 톰이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컷, 자르다예요. 애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똑같아요. 부정이에요. 그러면 애톰은 뜻이 뭘까요? 더 이상 자를 수가 없는 것. 근데 우리가 원자라는 것이 원래 뜻이 뭐냐면 더 이상 자를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원자란 말을 썼어요. 근데 원자는 더 이상 자를 수가 없을까요? 자를 수 있을까요? 자를 수가 있죠. 이 원자가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뭐와 비슷한 얘기냐면 자아와 비슷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아 영혼은 더 이상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탁해서는 원자가 자를 수 있듯이 자아라는 것도 잘라지는 것이다. 해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할 때는 어떻게 보냐면 원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물을. 무지한 사람들은. 그러나 똑같이 무지한 사람들은 나의 존재의 근원을 자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물의 근본 단위를 원자로 파악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이 무지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원자가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자라는 것도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붓다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붓다의 법에서 100%를 다 놓치는 거랑 똑같아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붓다는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아낫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따, 자를 원자처럼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자를 수 없다고. 근데 붓다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무아입니다. 무아가 뭐냐면 무실체예요. 실체 없음. 잘라지지 않는 영원한 실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붓다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전체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그분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 해탈의 법이 무르익지 않았을 때는 요 아낫다, 이 무아의 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가끔 알다가 가끔 놓치다가. 그리고 경 전체에서 무아의 법이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무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데. 여러 가지 뭐 수행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은 거. 의례 의식이라든가 너무 그 계를 지키려고 한다든가 핵심을 파악하는데 아직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무아의 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붓다께서 라훌라가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아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실한 얘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아란이 될 단계가 됐어요. 그때 뭘 가르치나 보세요. 뭘 가르치나. 그때 무슨 수행법을 가르치나 아니면 의례의식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계를 가르치는가 그 뭘 가르치나 한번 보세요. 한번.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깨달음의 발판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하니까 이 라울라께서 지금 해탈의 법이 성숙했기 때문에 대답이 즉각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아니짱 반테. 이 반테라는 것은 선배 스님한테 반테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붓다께서. 스님 그런 뜻입니다. 무상합니다. 여기에 다른 말이 없어요. 딱 한마디. 아니짱 반테. 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그래서 이것저것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탁 나옵니다. 답이. 수학과 같은 거예요. 물질 항상하냐 무상하냐 둘 중 하나 묻는 거예요. 그럼 무상하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그럼 양은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대격입니다. 왜 대격이냐면 관계대명사는 항상 이것이 지시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시하는 말입니다. 땅, 뭐뭐하는 그것. 이게 대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시한 말이 대격이니까 이 관계대명사도 대격을 쓰는 거예요. 빠나니짱 할 때 이 빠나 할 때 왜 이 아를 길게 발음했나요? 빠나하고 빠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자. 빠나니짱 할 때 빠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연결할 때 쓰는 연결어. 아니자는 했고, 여기 보게 되면, 무상한 그렇다면, 그 무상한 것은, 두캉, 그것이 괴로움인가, 와는 또는, 땅, 그것이 수캉은 행복인가. 행복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와.
이렇게 와를 양쪽에 다 써도 되고 끝에 하나만 써도 된다겠습니다. 무상한 것이 그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이 괴로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카가. 두카라는 것은 괴로움인데 우리가 고할 때 고죠 이게. 이 두카는 뭐냐면 여기 무상. 무상이 뭐냐면 변화예요. 그러니까 무상에 압박받는 것 이게 바로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상 다음에 괴로움을 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상 변화에 압박받는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답이 딱 나와야 돼요. 혹시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자꾸 묻게 되면 그분은 아직 법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답이 딱 나옵니다. 두캉 반대 세존이시여 괴로움입니다. 다 깨우친 거예요. 사실은 라울라 존자께서. 뭘 다 깨우쳤을까요? 무상고 무와 위빠사나 지혜를 다 깨우친 겁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양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어요. 빠나니짱 할 때 여기 아를 길게 발음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빠나하고 아니자를 결합시키느라고 길게 발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상하고 아니짱, 두캉, 괴로움이고 위빠리 나마 이 위빠리 나마가 뭐냐면 이게 change예요. 변화. 그 다음에 탐마, 이 탐마는 법인데 이 법이 여기서는 마련이란 뜻이에요. 마련인. 그럼 어떻게 돼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 이게 바로 위빠리 나마 담마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위빠리 나마 담마.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여기 보게 되면 깔랑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 깔랑이라는 것은 타당한 영어로 valid 아니면 proper 아니면 fit 아니면 right 이런 뜻입니다. 타당한, 옳은, 적합한. 누가 나와 있네. 이때 누라는 것은 아까 했어요. 이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누나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누나. 누나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now. 지금, 그렇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요 말, 그 얘기합니다. 그럼 타당한가, 땅. 그것입니다. 그것을, 대격이죠? 사마누빠시 통할 때, 이, 아누빠시. 아누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빠시는 보다죠. 윗빠사나 할 때. 쌈은 뭘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강조나 아니면 바르게 보는 거. 강조예요. 그 다음에 뚱,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뚱이 뭐냐면 부정사라고 그래요. 부정사. 부정사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다는 영어로 see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기, 나보기가 역겨워할 때 보기는 어떻게 쓰냐면 to see라고 그래요. to see. 이런 것을 부정사라고 그래요. 부정사. to 부정사라고 얘기하는데 보다는 see, 보기는 to see. 그것을 그렇게 보는 것, 그것이 깔랑, 타당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기가 타당하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는 거 이거? 부탁해서 하신 말. 이게 이 질문을 통과하면 그분은 알아 아니에요. 이 질문을. 보통은 이 질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분은 깨우친 사람이에요. 애땅은 뭘까요? 이것은 마마는 나의 것. 영어로는 뭐냐면 mine입니다. mine. 여기 애땅은 this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에서 하마스미 할 때 여기 아항할 때 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이 아항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아항이 뜻이 뭔가요? 나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에소는 에사의 주격이에요. 이것. 됐습니다. 이게. 요거는 나고 I. 그 다음에 아스미는 이다예요. 그럼 뭐라 할까? 이것은 나이다. 우리가 물질이나 정신, 오온을 가지고 이것은 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소는 에사의 주격으로 쓰였어요. 이것은 this. 그 다음에 매는 나의, my. 아따는 자, self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자다. 요렇게 사마누파시 등 보는 것, 그것이 참으로 타당한 일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상하고,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물질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에 압박받으니까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이 변하게 말하는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런 얘기. 타당해, 타당하잖아요.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요. 노 해땅 반대. 이 노는 뭐냐면 영어의 노나 똑같아요. 해땅 할 때 이 해땅은 애땅이 이것이에요. 이것 혹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해땅 할 때 이 H는 어디서 나왔냐면 he에서 나왔어요. he가 뭐냐면 실로 그런 뜻입니다. 실로 참으로. 뭐라고 그래요? 부탁해서 부르니까 참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참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반대. 세준이시오. 여기에 주저함이나 헷갈림이나 아니면 들뜸이나 미혹이 있을까요? 없으니까 이분이 알아안댔죠. 그 자리에서. 아마 우리 선우님들도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의심이 다 사라진 분들이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지과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지과학. 심리학의 일부인데 인지는 뭐냐면 알미예요. 알을 다루는 심리학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ognitive science라고 그래요. 인지과학. 이 인지과학에서 self라는 것을 정해내렸어요. self가 뭔가요? 자아잖아요. 자아를 뭘로 정의를 내렸나요? self is fatal delusion. fatal이 뭘까요? 치명적. delusion은 망상이에요. 아니면 미혹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환영. 이 자아라는 것이 심리학적인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치명적인, 그러니까 최고의 오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과학에서. 종교는 아직도 뭐라고 그래요? 자아가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나고, 이것이 영혼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거. 원자와 같은 거. 이 망상, 미혹, 환영. 이것이 뭐냐면 빨려로는 모하예요. 모하. 모하가 뭔가요? 이게 미혹이잖아요. 가장 큰 미혹은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라고.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분은 붓다의 법을 이해한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붓다의 정확한 법은 뭐냐면 이 자아라는 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치명적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게 아따가 있으니까 팽글팽글 맨날 윤회해요. 여기서 윤회하다가 여기 이번에는 새끼에 가서 또 윤회합니다.
윤회하고 이번엔 무색계로 가볼까나? 거기서 윤회하고 뱅글뱅글 돌잖아요. 여기는 6개. 명상하다가 색계로 갔다가 또 무색계로 갔다가 이 A자가 뭘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나 또 무명 아따나 혹은 위자 이주전에서 잊어버렸죠? 아따라든가 아니면 위자 그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명이에요.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6개, 뺑글뺑글 돌아가는 3개, 뺑글뺑글 돌아가는 무색계를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그런 것을 출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간이 3개예요. 삼유라고 들어보셨죠? 삼유. 삼유가 유가 뭐냐면 6개 존재계예요. 색계, 무색계. 삼유를 벗어나는 것, 이것을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출세간. 그러니까 세간을 벗어나는 것. 그러면 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6개, 뺑글뺑글 돌아가는 3개, 뺑글뺑글 돌아가는 무색계를 벗어나는 것이 수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벗어나요? 여기 중간에 있는 예를 지워야 돼요. 부탁해서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자냐, 이게. 그럼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얘를. 한꺼번에 없어졌네. 6개, 3개, 무색개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치명적 망상인 자아가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설정하니까 그 자아가 6개 있으면 6개, 자아가 3개 있으면 3개, 자아가 무색개 있으면 무색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명적 망상인 자아를 딱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6개, 3개, 무색개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게 바로 부탁해서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이 가르침을 라올라 존자께서 정확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라올라 존자가 아란이 된 거예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올라요. 땅 하게 되면 이를 대격이잖아요. 낑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라는 부사는 그 빨려에서 이렇게 대격을 써요. 항상. 하우나 똑같습니다. 만약 C 할 때 C는 몇 인칭 단수라고 그랬어요? 2인칭 단수. 미마, 시타, 디은디. 만약 C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라훌라요. 그러면 눈을 했으니까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6, 내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6, 외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12처라고 하는 거죠. 12처. 그러면 안과 짝이 되는 것이 뭘까요? 색. 그 다음에 이와 짝은 성, 향, 미, 촉, 법인데 요 5가지, 이 5가지를 우리가 루빠라고 그래요. 루빠. 루빠가 뭔가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의 법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 의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의를 나마라고, 나마. 나마는 뭔가요? 정신. 정신이 뭔가요? 마음하고 마음 붙습니다. 찌따하고 찌따스까. 그러면 이 물질과 정신, 이것이 바로 오운이에요. 그럼 물질이 무상하잖아요. 당연히 정신은 물질보다 17개 더 빠르니까 더 무상하고. 그럼 이 2가지로 되어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오운이라는 것은 당연히 무상하고 그것이 아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명확한 얘기입니다. 보통 그 불교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소설을 써대기 시작해요. 가르치는 사람도 소설을 쓰고 듣는 사람도 자기의 경지에서 소설을 써가면서 해석합니다.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거의 빗나갑니다. 거의 빗나가요. 그러나 붓다가 가르치는 이 가르치면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이에요. 명확하게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울라요. 땅킹 만냐시 라훌라. 형색들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여기 형색들 하니까 르반데 거기 경전에 형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형색들을 여기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빨리어에 맞게 복수로. 형색들은 니짜. 이게 복수니까 니짜도 복수로 하고 아니짜도 전부 다 이렇게 장음으로 쓴 거예요. 뭘 맞추기 위해서?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빨리어를 쓸 때는 항상 세 가지를 맞춰야 돼요. 빨리어는 첫 번째는 성, 두 번째는 수, 세 번째는 격, 성수격이라고 그래요. 성은 세 가지입니다. 남성, 여성, 중성. 수는 두 가지예요. 단수, 복수. 격은 주격도 있고 전에 몇 가지 격이 있어요? 8가지. 8가지 안 잊어버리셨죠? 뭔가요? 주대, 구여, 탈석, 처호. 주격, 대격, 구격, 역격. 탈격, 속격, 척격, 혹격. 라울라요 이런 것은 다 혹격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맞아야 돼. 성수격이. 그러면 형색들은 항상 한 것들인가 무상한 것들인가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이 빨리어가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와를 양쪽에 썼습니다. 그런가 저런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붓다는 절대로 소설 써서 말하지 않습니다. 라울라 존자도 소설 써서 대답하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색들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딱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또 물어요. 답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노해땅이에요. 그러면 형색들 했으니까 근경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의 아르마리가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 근경식 3, 4화합이 감각 접촉이에요. 그 다음에 접촉이 나오겠죠. 아비담마잖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정확하게 어떤 그 법칙을 만들어서 붓다께서는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붓다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완전한 심리학을 붓다가 다 터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짝쿠 식은 뭐라고 그래요? 윈냐낭. 안식은 할 때 이것은 중성의 주격은 낭을 써요. 이게 주격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격을 낭을 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니짱 이것도 주격. 그러니까 아니짱 이것도 주격. 어떻게 돼요? 어쩌면 완전한 언어입니다. 빨리어라는 것이. 기술어예요, 이게. 기술어. 붓다께서 아마 그 인도 중원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언어를 완전히 붓다께서 터득하고 그 언어를 법의 언어로 붓다께서 다시 만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컴퓨터 언어로 가르치듯이 과학적인 용어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러면 당연히 답은 탁 나오겠죠. 뭐라고 그래요? 아니짱 반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 4 화합이 촉이니까 감각접촉. 눈의 감각접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이니까 자쿠 쌈파소인데 원래 파사가 감각인데 감각접촉. 여기다 왜 쌈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강조인데 여기 자쿠 이런 말이 함께 결합할 때는 반드시 쌈을 붙여요. 그게 눈의 감각 접촉할 때 안촉할 때는 반드시 차쿠 파사가 아니라 차쿠 쌈파사라고 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쓰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붓다는 언어의 마스터예요. 언어를 완전히 터득한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삼파소 이렇게 썼어요. 소라고 하니까 어떻게 썼어요? 여기도 니쪼, 그 다음에 아니쪼 맞췄죠?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네. 같이 맞춘 겁니다. 이게 오자로 맞추니까 뒤에도 오자로 전부 이렇게 맞춰갑니다. 눈의 감각 접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답은 아니짱 반대 무상합니다. 한마디에 답은. 자, 눈의 감각 접촉. 그 감각 접촉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연기에서 느낌이 나오잖아요. 촉수해 할 때. 그러면 접촉 다음에 느낌. 그러면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의 그 경에는 그냥 느낌이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바꿨어요. 왜냐면 그 밑에 보면 느낌에 포함된 것 이렇게 나와서 왜냐면 빨리가 좀 틀려요. 것이나 이건 오온입니다. 이게 눈 하게 되면 뭘까 이게? 색. 눈 하게 되면 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느낌은 수. 인식은 상. 그 다음에 심리현상들은 행. 그 다음에 아르마리는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오온을 얘기하는 거죠. 오온. 오온은 빨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반짝한다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오온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오온이 강화되는 그런 메커니즘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형색을 보면서 오온이 강화돼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의식이 그렇게 강화돼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세상과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실제로 나라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낌, 그 다음에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에 포함된 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야미 당할 때 여기 양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 대명사고 이 당은 이것이에요. 이 당이. 그럼 짝쿠 삼파사 빠짜야. 빠짜야가 뭔가요? 조건으로 하여. 예를 들어서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그러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그러면 짝쿠 삼파사라는 것은 눈의 감각 접촉. 이게 뭐냐면 안촉이에요. 안촉. 안촉을 빠짜야 조건으로. 우빠짜띠가 뭘까요? 이게 띠 하니까 3인칭 단수네요. 이것은 뭐냐면 to arise. 일어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양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서 그래요. 뭐뭐한. 영어도 관계대명사는 뭐뭐한이라고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I have a friend. 친절한 할 때는 who is kind 이렇게 씁니다. 그것 똑같이 일어난 외다나 까땅 할 때 외다나는 느낌이잖아요. 느낌. 까따는 원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느낌에 포함된 것.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싼냐는 뭘까요? 인식에 포함된 것. 까땅. 쌍카라는 심리현상들에 포함된 것. 까땅. 위냐나는 아르마리에 까땅 들어가는 것, 포함된 것. 땀비, 그것이, 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토. 그것도 니짱. 여기다 짱 한 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 보세요. 앞에 외다나 까땅, 산냐 까땅, 쌍카라 까땅, 윈냐나 까땅 하니까 여기도 니짱와 아니짱와 이렇게 쓴 거죠. 무상합니다. 세준이시여. 그러면 아니짱 반대. 반대는 선배 스님을 이룰 때 보통 반대를 쓰는데 세존도 이렇게 씁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양은 관계대명사입니다. 빠나니짱 할 때 이것은 나를 장음으로 발음한 것은 빠나하고
그 다음에 아니짱 할 때 이 아자가 두 개 겹치기 때문에 아를 장무로 쓴 것이죠. 그러면 빠나는 그런데 그러나 이런 뜻이고 아니자는 무상한 것이니까 양이라는 관계대명사하고 함께 합쳐서 읽으면 그런데 그 무상한 것은 두캉은 괴로움인가 와는 또는 영어로 or 땅 그것은 수캉은 즐거움인가 와 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이 무상이라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데 변화의 압박을 받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괴로움이죠. 이 무상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무상하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도 다 무아예요. 우리가 보통 무아라고 할 때 내가 없다고 할 때 그 아라는 것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다 무상의 법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무아예요. 아나따. 이 아따를 우리가 아라고 해가지고 무아라고 하는데 이 아라는 것은 단지 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아라는 것은 뭐냐면 독립된 존재란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independent 존재는 being 양자역 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 독립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주 어느 곳에도. 근데 우리가 보통 독립된 존재를 가정하잖아요. 영혼이라든가 신이라든가. 그리고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애텀이 뭔가요? 원자잖아요. 텀이라는 것은 자르다의 뜻이고 애라는 것은 낫의 뜻이에요. 자르지 못하는 것. 이거 원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원자가 바로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원자가 절대로 잘라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 원자조차도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독립된 존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붓다의 법과 양자역학이라는 최신 과학이 완벽하게 조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니까 당연히 변화의 압박을 받으니까 괴로움입니다. 득항 반대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은 관계대명사 빠나니짱 할 때 아까 아가 장음으로 발음나는 이유는 앞에 빠나 그런데 요거하고 뒤에 아니짱 할 때 요 아가 두 개 겹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상하고 득항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윗발이 남아는 이 윗발이 남아가 바로 변화예요. 그 다음에 단마 할 때 이 단마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게 법인데 여기는 법인데 해석을 그냥 그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인 법.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애 땅은 이것은 마마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애써 이것은 함 아스미 함은 나 아스미는 이다. 애써 이것은 매 나의 아따 자. 이 자라는 것은 뭐냐면 독립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세준이시여. no, 해당 할 때 이 no라는 것은 영어의 no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은 뭐의 준말이라고 했습니까? he, 애땅 he라는 것은 참으로 그런 뜻이고 애땅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외아들이신 라올라 존자께서도 존재의 본성, 존재의 참성품을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아입니다. 무아를 공간사상에서는 공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을 했으니까 귀는 쏟다, 소리들 쌌다. 이것이 전부 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일까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당신이 있고. 귀의 아르머리, 우리가 이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귀의 감각 접촉, 쏟다, 삼파사도 이것도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코 냄새들, 코의 아르마리, 코의 감각 접촉. 그러면 까나, 깐다. 까나가 코고 깐다는 냄새들. 코의 아르마리는 비식, 까나 윈냐나. 코의 감각 접촉, 까나 삼파사. 이것도 다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자아라는 것은 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비식이 내가 될까요? 그리고 여기 냄새가 어떻게 내가 돼요? 그런 내가 아니고 여기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의 상존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의존해서 상의 상존, 관계를 맺어서 존재한다는. 그 다음에 혀, 맛들, 혀의 아르마리, 혀의 감각 접촉. 혀는 지워하, 맛들은 라사, 혀의 아르마리, 설식은 지워하 윈냐나. 그 다음에 혀의 감각 접촉은 지워하 삼파사인데 이것도 전부 다 무아라는 것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관계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 감촉들, 몸의 아르마리, 몸의 감각 접촉하게 되면 까이야, 몸, 포타빠, 감촉들, 까야 윈냐나, 몸의 아르마리, 까야 삼파사, 몸의 감각 접촉도 무아다. 이 무아라는 것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항상 변화한다. 무상하다. 그래서 무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호 법들, 만호의 아르마리, 만호의 감각 접촉들. 그러면 만호고, 법들은 담마, 만호의 아르마리,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만호 윈냐나. 이 의식도 바로 자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도 이것도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어떤 것에 연해서 어떤 것을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연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만호의 감각 접촉, 만호 삼파사도 독립된 존재, 자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올라요, 이와 같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왕 빠쌍 이렇게 썼는데 원래 이것은 이와 같이 빠쌍은 보다해요. 이건 보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 이와 같이 보면서가 빠졌어요. 이게 바로 빠쌍입니다. 애왕은 이와 같이 보면서 라울라요. 수트가 듣다니까 이 듣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운 아리야 성스러운 사와꼬는 제자는 이 사와꼬는 사와까의 주격이에요. 남성 주격을 이렇게 꼬르 씁니다.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그러면 짜쿠 스밍 이렇게 스밍을 쓰게 되면 이게 척격이 돼요. 그러니까 닛빈다띠가 염호하다예요. 염호하다는 넌더리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래를 일으키자는 겁니다. 그 염호한다는 것은 가래 아니면 취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가래가 뭐냐면 뭐뭐 하고 싶다예요. 아니면 뭐뭐 하기 싫다. 끌거나 미는 거예요. 이거 끔 혹은 밈
그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게 바로 사띠하는 거예요. 근데 가래는 뭐냐면 사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끌리거나 어떤 것을 싫어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취착이 그 다음인데 이 취착은 뭐뭇을 하고 싶다 해서 이것은 뭐뭐 하다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 그러면 그게 가래예요. 담배에 집착해서 그것을 계속 펴대면 그게 바로 취착이 돼요. 취사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뭐 하다기 때문에 이 뭐뭐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어떤 것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계속 행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가 생기잖아요. 유는 뭐라고 나요? 바와라고 그래요. 바와. 이 바와가 바로 존재인데 이 존재가 뭐냐면 결과예요. 어떤 한 결과.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그 담배를 계속 펴요. 그럼 담배를 피우는 그런 현 존재가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현 존재가 결과로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생노사죠? 생노사. 이 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띠예요. 노사는 자라 마라나. 이걸 너무 존재론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좋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항상 우리 앞에 일어나는 실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그런 삶이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의식이 그리고 그런 삶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깁니다. 생기다가 노는 지속되다가 사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생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생겨남이에요. 우리가 일어남이라고 그러죠. 일어남. 노는 뭘까요? 노는 머무름. 사는 뭘까요? 사라짐. 어떠한 것도 이런 쌓인 곡선을 긋게 돼 있어요. 일어남, 머문, 사라짐. 이것은 꼭 나라는 이 존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우는 것. 그리고 내가 화가 났어요. 어떤 것에 가래를 일으키고 취착해가지고 그러면 화를 일으키는 내가 존재하게 돼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를 일으키는 그런 상태, 스테이트가. 그럼 상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머물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12연기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순간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은 12가지 과정을 반드시 밟게 돼 있어요.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그 현상은 단지 이게 내가 태어나고 죽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나한테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 무명이 뭐냐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현상도 순간 일어나면 순간 어떻게 돼요? 12연기를 다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딱 볼 때 이 보는 그 인식 주관을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식 대상은 색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눈도 딱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을 딱 보게 되면 그때 생기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상도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단지 내가 생겨나서 죽는 것, 요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나를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자아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연기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12연기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온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사념처가 뭐예요? 사념처가 오온 수행이에요. 사념처는 신, 수, 신법이죠. 이 신이라는 것은 오온의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라는 것은 색수, 식, 이건 식이고, 그 다음에 색수, 상행. 이 법은 상하고 행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를 수행한다는 것은 뭘 수행하는 거냐면 오운을 수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운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안, 이, 비,
설, 신, 의 할 때 안입이 설, 신 이것을 우리가 색이라고 그래요. 물질. 의는 뭘까요? 여기 수상행 요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 사념처를 수행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육내처하고 육외처 그러니까 12처 수행이 다 되는 거예요. 부탁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12처가 전체라고 그랬어요. 일체. 그러니까 일체를 다 수행하는 건데 이것은 내 앞에 전개되는 모든 현상들이에요. 나와 대상과 연기하는. 근데 나와 대상과 연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무상하다는. 그래서 괴로움이고 그래서 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생로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일체가 생로사하는 거예요. 일체가. 왜 생로사할까요? 나라고 가래를 일으키니까 존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고. 실제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물질이 뭔가요? 혹시 물질 아세요? 제가 양자역학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아직 물질이 뭔지 모른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물질이 뭔지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과학자들도 몰라요. 물질이 뭔지. 정신은 이건 더욱더 모르고. 우리는 물질이 이런 것이 물질인 줄 아는데 그 물질을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아직도 그 일관되는 서로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래요. 아직도 물질에 대해서 뭔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지금 21세기에. 어떤 분들은 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물질이 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요만큼 뚫어놨어요. 슬릿이라고 그래요. 슬릿 이것을. 2개, 더블 슬릿 엑스페리먼트라고 그래요.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여기서 막 빠빠빠빠 쏴요. 이렇게. 막 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뒤에 판때기가 있는데 스크린 여기에 전자가 어떻게 맺힐까요? 이렇게 박히겠죠. 전자를 막 수억 개 쏘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쏘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박히고 여기도 이렇게 박히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관찰자, 이렇게 카메라나 아니면 사람이 보고 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전자가 여기에 박혀요. 이렇게. 요 모양대로. 근데 카메라를 딱 빼고 관찰자를 딱 빼면 이렇게 생기질 않아요. 이렇게 생기지 않고 간섭무리를 만들어요. 간섭무늬. 파동을. 그러면 이 물질이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행동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지가 알고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 입자로 이렇게 활동해요. 안 보고 있구나 그러면 파동으로. 파동은 가능성이라고 해요. 잠재력.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 없어요. 단지 관찰자하고 그러니까 부탁해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고 있는데 따로 뭐가 존재하고 뭐가 따로 있는데 내가 안 보고 있고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6내처, 6회처 그 12처가 바로 이게 전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독립적으로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런 것은 전부 다 허구예요. 붓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양자역학에서 그 관찰하는 것과 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형색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그러면 아까 눈에 대해서 염호하니까 눈과 같이 연기하는 게 뭘까요? 형색들이잖아요. 이 염호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아가 아니에요. 이게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얘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져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점에서도 얘에 대해서 가래나 집착을 일으키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진리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염호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가래와 취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염호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게. 왜? 무상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 루페수 할 때 에스를 쓰게 되면 이게 척격입니다. 형색들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게 복수 척격을 쓸 때는 에스를 쓴다고 그랬어요. 립빈다띠가 염호하고 염호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가래하고 취착을 하지 않는다. 왜 가래와 취착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 투카, 게루미예요. 그래서 부탁에서 가르친 것은 뭐냐면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일어나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머물다 사라지고 뭐가? 모든 것이 사페 담마 아나타 제법 무아예요. 왜?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예요.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될까요? 괴로움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아르마리는 뭐라고 나요? 짜쿠 윈냐나 단수 척격이니까 네를 쓴 거예요. 립빈다띠 염호하고 염호는 가래와 취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3사 화합즉 촉이니까 그 다음에는 감각 접촉이에요. 그 뭐라고 그래? 눈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 염호할 때는 짜쿠 쌈빠싸. 이게 아니비설신 의할 때는 반드시 쌈이 들어가요. 파싸 앞에. 같은 뜻입니다. 3사화합 아시죠? 이 3사화합이 바로 촉인데 이 3사화합을 빨려로 뭐라고 하냐면 띠낭, 쌍가띠 모이는 거예요. 세 개가 모이면 그게 파싸예요. 띠낭, 쌍가띠, 파싸. 3사화합 즉 감각접촉이에요. 이 3사화합이 뭐냐면 안의 감각 장소 그게 안의 감각 장소를 뭐냐면 아짜따 아야따나라고 그래요. 밖의 감각 장소는 바히라 아야따나. 원래 아야따라는 것은 원래는 우파니샤드 힌두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자아가 머무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서 12처 할 때 그 처를 아야따나로 썼어요. 근데 우리가 근할 때는 짜쿤디리아 눈의 감각 기능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만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볼 때는 보고 들을 때는 듣고 근데 짜쿠야따나 짜카야따나 눈의 감각 장소할 때는 옛날에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눈에는 보는 놈이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아가. 부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12처예요. 12처. 근데 육근은 부탁에서 수호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것은 자아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펑션, 기능하는 거예요. 육근할 때 근이 뭐냐? 펑션, 그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그냥 보고 기능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야따나 뭔가 거기 자아가 머무는 장소가 있다라고 옛날에 우파니샤드에 생각한 거예요. 12처는 우리가 멸해야 되는 그리고 그게 바로 무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의 감각 장소는 무아다 할 때 그때 감각 장소는 아야따나예요. 아야따나. 아야따나 아시죠? 예, 이거 아야따나. 이 아야따나가 바로 처인데 한문으로 감각 장소예요. 눈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그러면 3사 화합 즉 촉인데 이 세 개가 모이니까 세 개 안의 감각 장소 그 다음에 밖의 감각 장소 그 다음에 안식 식이죠. 그래서 뭐가 돼 이게? 18개가 돼요. 이 18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 다 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별식이. 이 분별식이 뭐냐면
그 대승에서는 이것을 아리아식이라고 그래요. 그 분별하니까 그 분별에 의해서 우리 앞에 대상이 나마 루파. 나마는 이름이에요. 루파는 그 폼이라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딱 보게 되면 여기에는 나마 루파가 있어요. 이렇게 컵. 그러면 컵이라는 이름하고 컵이라는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대상은 전부 다 나마 루파라고 그래요. 대상을. 예,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정신과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실제로는 그래요. 그게 우리가 분별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모양 다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앞에 존재들이 생성이 돼 만들어져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존재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다 사라진다는. 어떤 존재든지 간에. 얘도 마찬가지고 컵도. 자, 그래서 눈의 감각 접촉, 이 분별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돼요? 염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갈애라든가 취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당. 이 얌이라는 것은 양이 아까 관계대명사예요. 이당이라는 것은 이것이란 뜻이에요, 이것. 그러니까 짜쿠삼파사라는 것은 눈의 감각 접촉을 빠짜야 조건으로, 이건 말미야마 그런 뜻입니다. 우빠짜띠가 일어난, 그러면 관계대명사니까 일어나게 된, 느낌이든 인식이든 심리현상들이든 아르말이든 그것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이게 뭐냐면 눈, 안,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이게 색수상 행식. 이게 오온이에요. 그래서 붓다께서는 어떤 수행을 가르쳤냐면 심리학 수행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신비롭고 좀 허구적이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수행에 딱 들어가면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뭐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든가 뭐 붓다께서 어떻게 태어났다든가 뭐라고 했다는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관심이 없어요. 전혀. 어찌되었던 그게 아니고 내 앞에 딱 벌어지는 그 현상들, 오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 그 존재는 사실은 어떤 존재냐면 그냥 일어났다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 존재 앞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일어났다 머물다 사라지는 환영과 같은 거예요. 자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염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나 취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일어나는 웨다나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웨다나는 느낌이고 같다는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느낌에 포함되는 거예요. 느낌. 산냐 같당 인식이든 쌍카라 같당 심리현상. 이 심리현상들은 원래 형성들이에요. 형성들. 실제로 우리 심리현상들은 다 형성된 것들입니다. 뭐에 따라서? 조건 따라서. 그 다음에 아르마리든 아르마리는 보통 대승에서는 분별식이라고 그래요. 아르마리 식별한다고도 하고 요별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한다는 거예요. 위자나띠가. 그 아르마리든 따스민비 이 스밈 하게 되면 척격이에요. 그것에서 토 삐는 뭐뭐토 니삐다띠 염호한다. 염호한다는 가래와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염호함으로 탐욕이 빗바랜다. 니빈다띠 위라짜띠 이렇게 썼는데 니빈당 염호함으로 위라짜띠 띠를 써보니까 3인칭 단수가 되겠네요. 그 위라짜띠가 탐욕이 빗바래다예요. 탐욕의 빗바램을 뭐라고 그래요? 위라가라고 그래요. 위라가. 이게 바로 탐욕의 빗바램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래와 취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요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호하기 때문에 염호하는 것이 아까 가래와 취착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가래와 취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탐욕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일으키지 않는다. 욕망을. 그럼 탐욕이 빛 바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묶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라가 이렇게 하게 되면 탐욕이 빛 바램으로 위무자띠는 해탈한다. 해탈은 뭐라고 나요? 위무띠라고 합니다. 위무띠. 실제로는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한번 보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콩이 팥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가능성이에요. 윤회한다는 것은. 왜냐면 콩은 또 심어도 콩이고 또 심어도 콩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조건이 바뀌면서 이게 좀 변이가 일어나요. 변이가. 그러면 얘가 다른 의식을 갖게 되고 다른 모양다리를 갖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변화하게 돼요. 뭘로? 다른 어떤 걸로. 팥도 막 하다가 얘도 다른 어떤 걸로. 근데 이 세월이 얼마나 길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이 콩은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붓다의 법을 공부하면서 콩이 의식이 있냐 없느냐에 대답부터 만드는데 아까 양자, 전자 이런 것도 다 의식이 있어요. 콩은 생물이에요. 당연히 콩에 의식이 있죠. 알미. 자기 환경과 이 콩이 항상 환경을 이해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콩이 항상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콩이 다른 의식을 갖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콩나무인데 콩 나고 팥나무인데 팥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있는데 그 다음에 태어나도 또 나예요. 얘도 또 나. 막 하다가 나중에는 좀 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여기서도 뱅글뱅글 돌고 여기서도 뱅글뱅글 돌고 여기서도 뱅글뱅글 돌고 여기서도 뱅글뱅글 막 또 여기서도 뱅글뱅글.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거 벗어나는 거 불가능해요. 여기서 얘를 딱 없으면 어떨까? 얘를 한꺼번에 다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붓다가 가르치는 것은 독립적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양자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없는데 왜 이걸 나라고 하느냐? 나라고 가래 취착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붓다의 가르침 전체예요. 그게. 해탈할 때는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가 뭐냐면 무아라는 지혜예요. 빤냐. 위무따 스밍. 스밍을 쓰게 되면 무슨 격이라고 그랬어요? 첫 격이에요. 해탈한 것에는 위무따 미띠 그렇다는 해탈했다는 냐나. 이 냐나가 바로 빤냐나 같은 뜻이에요. 빤냐. 통찰지죠. 통찰지. 통찰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자. 아니자는 양자역학자가 말했어요. 우주의 법칙이라고. 무상. 그 다음에 아나따. 아나따나 아니자나 같은 거예요, 이게. 변화하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이 무아할 때 이 아를 꼭 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존재? 독립된 존재. independent being. 양자역학의 결론입니다, 이게. 독립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일어났다 머물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자띠 마라나, 자띠 자라 마라나예요. 생노사. 어떤 현상이든지, 나든지 너든지, 나의 감각 주관이든 나의 감각 대상이든 나의 의식이든 뭐 나의 뭐든지 간에 나뿐만 아니라 원자든 전자든 다 무상이면서
이것을 뭐라고 역학 학자가 말하냐면 우주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무상을 universal law, 우주적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불법이에요. 불법을 universal law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과 붓다의 법을 이렇게 합해서 설하니까 이해가 좀 쉽지 않아요? 달라이 라마께서는 그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왜? 과학에서 배울 게 많으니까. 물론 과학도 이론들이 많고 아직 증명이 안 된 것도 많지만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과학 이론 중에서 가장 정밀하고 그리고 심오한 이론이에요. 아까 그 더블 슬릿 엑스페리먼트, 이중 슬릿 실험 이런 것은 정말 심오한 실험이에요. 그런 것은. 그걸 보면서 과학자들이 얘기했어요. 물질 모른다. 왜? 이게 물질인 정신이 알 수가 없잖아요. 보면 행동을 달리하니까. 안 보면 또 다르게 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연기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붓다가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태어남은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가 가래와 그리고 취착하기 때문에 존재가 태어나서 늙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래와 취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우빠다나 빠짜야 바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그러면 바와 빠짜야 자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존재가 안 만들어지니까 태어남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생사를 다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생사하게 되면 꼭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죽고 살고 이거 항상 나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어떤 존재가 안 일어나는 화라는 존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연기법을 다 익히고 붓다의 법을 우리가 수행하면 화라는 존재가 붓다한테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 일어나니까 태어남이 다 한 거잖아요. 그게. 어떤 존재가 태어나질 않아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망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띠가 태어나면 키라는 다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시 땅 이렇게 따가 나오면 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이게 과거 분사예요. 다한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시 땅 이 따가 나오면 이것도 과거 분사라고 그랬잖아요. 다한. 이게 사실은 이게 다한이라보다는 다살은이란 뜻인데 우시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우시따라는 것은 원래는 살다가 와사띠라고 그래요. 와사띠. 3인칭 단수인데 이것은 살다예요. 그럼 브라마짜리양은 청정범행의 삶을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할 일을 다해 마쳤다. 까땅. 이 까땅도 이 따라서 보니까 과거분사예요. 다한이라는 뜻입니다. 다한. 원래 까따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영어로 do. 네, 단이나 똑같아요. 단. 다해진. 과거분사니까. 까라니야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에요. 까라니야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해야 하는 거 영어로 should가 나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정도 이해에 도달하면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 다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결론에 도달 못합니다. 그 결론에 도달 못하니까 그 진리의 결론에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의식이라든가 의례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런 얘기인데 나빠랑은 뭘까요? 나를 길게 바라본 것은 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아빠라 의 준말입니다. 나라는 것은 아니다고 그 아빠라는 어나더의 뜻이에요. 또 다른. 그 다음에 이타따야. 원래 이타라는 것은 여기란 뜻이에요. 여기. here. 아니면 in this world. 이 세상에. 그러면 아타따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빠자나띠는 이게 통찰하다예요. 뭐의 동사라고 그랬어요?
빤냐가 통찰지인데 통찰지의 동사입니다. 다시는 어떤 존재를 취하지 않아요. 존재는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가래하고 취착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바와 존재. 존재가 취해지니까 그 다음에 생노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가래와 취착을 염호하고 가래와 취착에 대해서 탐욕이 빗바래고 해탈하게 되면 어떤 존재를 망상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때는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네.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니까 그때는 존재가 아니라 법만이 존재하는 법. 그때 모든 법, 사페담마는 다 아나타 무아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때는 존재가 아니고 담마로 그때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존재가 생겨나질 않아요. 그럼 존재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노사가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이 존재계에서는 졸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얘기하려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이것을 당신의 외아들인 라울라 존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죠. 요 자리를. 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세상의 기원이라든가 누가 뭘 만들고 뭐 네가 죽어서 어떻게 되고 어느 세상에 가고 극락에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취착하니까 집착하게 되고 집착해서 어떤 행위를 하니까 결과로 존재가 만들어지고 그 존재는 사실은 가상의 존재예요.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그것을 식별하니까 존재가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사인에 그런 사인을 이런 것을 갖는 거예요.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지고 일어나고 머물다 사라지고 이렇게. 뭐가 앞에 나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적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다 상호작용하고 좀 양자역학에서는 뭐까지 발표했냐면 양자쌍, 예를 전자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자쌍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얘와 쌍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에? 우주 끝이라든가 이렇게. 얘하고 통신할 때 원래는 정보가 교환되는 것은 옛날에 국소성 원리에 의해서는 국소성 원리 아세요? locality. 예를 들어서 물리학 법칙이 어느 부분에서만 작용한다. 고전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비국소성은 뭐냐면 non-locality예요. 그런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구예요. 얘가 지구에 하나가 있고 안드로메다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둘이 통신하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아무리 빨라봤자 빛의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태양이 여기까지 태양빛이 오는데 뭐 8초 몇시간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로 와도. 그런데 양자쌍이 하나 있고 다른 쌍이 저기 있을 때 이 두 개가 상호 연계하는 데는 아무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물질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붓다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망상을 막 일으켜가지고 붓다의 법을 막 바꾸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정말 무모한 거예요. 그분이 뭘 아는 게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본 거지 이것저것을. 이것은 붓다의 법이나 양자역학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시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과 이것의 정보가 교환되는 데는 시간이 전혀 필요 없고 즉각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즉각.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여튼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존재가 생기고 사실은 이때 존재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착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망상하는 거예요.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다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양자역학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존재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립자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 23색 초당. 이것은 유무가 같은 거예요. 일어나자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자 사라지고. 유하고 무라는 것은 우리의 분별망상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이게 다 이겁니다.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좀 뭐랄까 조잡한 그런 개념의 세계도 다 상대적이에요. 실제로 이 법의 세계는 유무를 따질 수가 없어요. 유무를. 왜냐하면 유하고 무가 공존하니까. 그러면 어떤 존재를 있다라고 생각, 분별, 망상, 허구, 소설을 쓰지 않는다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뭐가? 해야 할 바가. 저는 이렇게 붓다의 법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양자역학과 말하는 것과는 너무 똑같구나. 제가 요즘도 양자역학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왜 양자역학 책을 읽고 있을까요? 뭐 수행법이나 생각하고 이렇게 뭐 수행이나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실제로는 모르고 끝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붓다의 법을 또 생각 안 한지도 모르는데 미국이나 전 세계 양자역학자들이 특히 달라이 라마하고 대화하면서 실제로 붓다의 법을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책을 쓴 어떤 양자역학자도 붓다의 법, 불법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위대한 학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수행도 하고 물론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수행 테크닉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번뇌에서 해탈했다. 찌땅하게 되면 마음이 아사웨히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번뇌에서예요. 번뇌를 뭐라고 그래요? 아사와. 번뇌가 뭔가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 까마사와라고 그래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 두 번째는 바와 사와. 존재에 대한 번뇌. 세 번째는 아위 자사와. 무명의 번뇌. 아비담마에서 하나 더 있어요. 아비담마는 뭐가 더 있어요? 아비담마. 사견. 사견이 뭔가요? 디타사와. 그러니까 디티니까 디타사와. 이건 뭘까요? 사견에 대한 번뇌. 이 번뇌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해요. 여기 골뱅이. 골뱅이가 뭔가요? 아까 자아라고 그러는데 독립적 존재. 이거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앞에 벌어지는 어떤 것에 가래와 취착을 일으키는 것. 이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러면 가래와 취착 다음에 뭐가 생겨요? 존재가 생기잖아요. 존재. 존재에 대한 번뇌. 그것은 왜 생기냐면 무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이제 무명의 번뇌가 만들어져요. 뭐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가래예요. 술을 노상 마셔. 그게 취착입니다. 노상 마시면 술 마시는 내가 존재예요. 그게 바로 존재예요. 그러면 술 마시는 나라는 정신과 물질, 온이 존재하면 그 온이 어떻게 돼요?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고. 이게 우리의 윤회예요, 이게. 그러면, 그것이,
내가 술을 자꾸 마시고 술 마시는 존재가 항상 있어. 어제도 술 마시고 오늘도 술 마시고 그런 내가 있구나. 그게 바로 무명이에요. 무명이 뭐예요? 아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면 요거예요. 이거. 붓다가 말하는 것이 요거예요. 아따가 아닌데 번뇌는 아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견이 뭐예요? 아따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에서는 사견이 안 나와요. 왜? 3, 4번이 같은 거니까. 사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따, 유신견,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주론 아세요? 단멸론. 이 자아가 영원히 존재한다. 자아가 한번 죽이면 끝이다. 전부 다 자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아가 있다라는 것이 번뇌예요. 그러면 아까 존재를 다시는 만들지 않으니까 번뇌가 있나요, 없나요? 번뇌가 없잖아요. 번뇌가. 그러니까 마음이 그 번뇌에서 벗어난 거예요. 의무지 할 때 여기다 I를 쓴 것은 이게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시대 기억나시나요? 과거. 1인칭은 어떻게 쓰나요? 잉, 임하. 2인칭은 오, 이타. 3인칭은 이, 잉수. 요거예요. 의무지는 뭐의 이게 과거냐면 이게 의무자띠의 과거예요. 이게 바로 해탈하답니다. 마음이 번뇌에서 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다 알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번뇌에서 오염되는 그 메커니즘을 다 알아요. 그리고 번뇌를 존재를 허구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탈했다. 여기서 끝나고 이 가르침이 서리졌을 때 라울라 존자는 취착 없이 마음이 번뇌에서 해탈했다는 얘기는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 이 법문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천 명의 천신들에게도 생긴 것은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이다. 집법 즉 멸법이라는 티끌없고 때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법의 눈은 뭐라고 하나요? 담마 짜쿠가 법안이에요. 그것이 우다빠디는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다빠디를 썼나요? 이게 바로 아까 과거라고 그랬죠. 3인칭 단수의 과거입니다. 법의 눈이 뭐냐면 생긴 것은 무엇이든 모두 멸하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인데 양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낀찌라는 것은 무엇이든 사무다야 담마. 사무다야가 원래 우다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쌈은 함께 강조입니다. 일어난 것은 모든 것은 일어난 모든 법은 이 법은 뭐냐면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사빵은 모두. 그 다음에 땅 그것은 니로다가 뭘까요? 소멸하기 마련이다. 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어떤 것이. 머물다가 소멸하고 일어나고 머물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머물고 소멸하고. 근데 이 어느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 이 정도나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바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아따라고도 많이 해요. 아따. 이걸 자라고.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아까 독립된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일어나서 사라져요. 생긴 것은 무엇이든 멸하기 마련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갈망과 취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래와 취착에 의해서 존재가 결과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일어나고 자띠 태어나고 머물고 자라 말하나 소멸한. 그래서 거기서 생로사가 거기서 벌어진다. 그것은 단지 나라는 존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현상, 뭐 전자나 무슨 양자, 무슨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분노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항상 뭐든지 일어나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단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가 만들어지고 나 지금 화난 존재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허구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거기에서 해탈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